이 세상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 신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인류사를 이야기할 때에 신기한 게 하나 있다는데 그게 바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혹시 일본은 어느 정도 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사실은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일본의 신이 한 800만 신이 있답니다. 800만. 어마어마하죠. 이 일본에 이런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목사로서 아주 신앙의 거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분이 계셨죠. 근데 이분 이야기 속에 보면은요, 그가 800만의 일본 신들을 신심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답니다. 무던히 애를 써서 해보는데 원체 신이 800만까지 되니까요. 어떤 신은 산을 조심해라, 바다를 조심해라, 강을 조심해라, 뭐 나무를 조심해라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신은 뭘 또 싫어하고 뭐 요구하는 것도 또 뭘 요구하고 하는데 800만 정도 되니까 따블이 겹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이 우쭈무라 간조라는 이분이 일본에서 자기가 신을 한번 섬겨보려고 애를 썼더니만 오히려 그 신에 대한 충성어린 그 충정이 가면 갈수록 그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 신을 위하려면 이걸 하지 말고 저 신을 위하니까 또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아마 그분이 굉장히 소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렸을 때에 좀 힘듦을 겪었던 모양이죠. 뭐 흔히 아마 우리 시대의 우울증 같은.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많은 신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내 작은 영혼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 그 많은 신을 섬기려 했으면 자기는 도무지 섬길 길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니까 그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는 기쁜지. 그래서 그가 성격이 달라지고 쾌활해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일본에는 신이 많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 중에 또 다른 한 신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신으로 이야기할 때 최고의 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신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신. 저와 여러분의 DNA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심겨 놓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섬김을 하려는 그 본능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럼 신은 안 믿으면 뭘 믿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를 믿는다 그래요. 자기를 믿는다라고. 결국은 사람들이요. 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말 속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무서운 신, 사단과 같은 신, 이리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네가 마땅히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제가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 맞습니까? 뭘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아요. 정말로 그 정도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에 어떤 이가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못 보느냐?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해라. 그래도 풍랑이 끝이지 않았죠. 그때에 요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나 때문인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은 거절하고 도망갔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는 스스로 이거는 나 때문이다고. 왜? 내가 섬기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가 요나가 소개했던 자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생겼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가 나를 죽여서라도 당신은 사시오 하고 깨달고 그가 수월의 뱃속에 떨어졌죠.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죽었어요. 실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유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요나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있은 것처럼 예수가 음부에 그렇게 3일 낮밤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었다라고 보기는 심히 어렵죠.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요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 될 수가 있겠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숨을 어떻게 쉬며 어떻게 3일 낮밤을 견딥니까? 기적적 둘 중에 하나죠. 기적적으로 공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가지고 안 죽었다 하는 이야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물고기가 3일 후에 뭔가 얹힌 것 같이 토해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어떤 되어지는 좋은 일도 문제가 있지만 나쁜 일에도 내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나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이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놈들은 나쁜 놈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왜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저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저들이 그걸 모르므로 그러니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돌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애쓰고 노력한 게 뭘까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 많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 많을까요? 사람을 위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주면, 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내 사랑을 줄 것이래. 그래서 그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요 주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요. 살다가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머물렀던 것 같습니까? 인류학자가 지구가 생긴 이후로, 인간이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이 전쟁하지 않은 날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 되지 않는다지. 싸우지 않는 날, 평화로웠던 날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근데 토탈 온 세상이 평화로운 날이 얼마 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령의 삶 속에서도 혹시 평안한 날이 몇 날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과연 내 인생에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저절로 감사와 기쁨,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 성도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흘러서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지 라고 혹시나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칭송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받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살면서 그런 적이 있어 봤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45장은요, 오직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오직 그분으로 인정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4장과 4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은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네 삶의 주체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어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의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고레스가 했던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보고는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칙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각 나라로 돌아가라. 특히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신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 신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해서 망했는데, 이제 끝장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 있던 곳으로 가서 너희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해라고 했던 왕, 이 왕이 지금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무슨 말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봐라 고레스도 내가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집트의 왕 누굽니까? 바로 왕도 성경에 보면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 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유케 했다가 강팍해 만들었다가 온유케 했다가 풀어준다 했다가 또 안 풀어주겠다 하고 또 보내준다 했다가 또 안 보내준다 했다가 참 기가 막힐 왕이다. 어떻게 변덕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지? 이제 한 번, 두 번쯤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같이 10번씩이나 엎쳤다 덧쳤다 허락했다 말았다 하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왜 사람을 자꾸 상대합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저는 그전에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게 하고 많이 이러면은 와, 저 사람이 나쁘다 그래 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혹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는 게 있을까? 이제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 말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것도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 영혼을 위함이요.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정도까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상대하면 사단이가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압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샘플이 저지요. 시드니에서 어느 목사, 평생 잊지 못할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자세히 설명할 가치도 없는데 우리 안전도사님은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안전도사님이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예상 못한 그런 옛날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동안 힘이 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나보다 그래도 훨씬 어른인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느 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했지? 하나님이 허락치 않았으면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막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진짜 네가 어떻게 보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지 보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가 그래? 용서할 만한 사람은 용서했냐? 근데 정말 남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럼 그런 사람도 네가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있겠냐?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씩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그 논리가 있다면은요. 그 모든 논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믿음도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사랑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 아니다. 용서도 용서할 만한 인간을 용서하는 것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엑스트라가 되는 건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결국은 나부터 살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잖아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좋은 이야기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부터 살아라. 아무리 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또 선지자 노릇 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1992년입니까? 담이 선교회 10월 28일인가 휴거 이야기 나왔던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실은요, 저도 청년 때인가 그랬죠. 굉장히 그게 의외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를 했어요. 어린애부터 뭐 영서를 쓰는 아이부터 시작해가 의외로 어느 목사님 간증도 들어보니까요, 아주 자기랑 잘 아는 목사님도 기도 중에 들었어. 10월 28일 날 오신대. 이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했죠. 야다. 근데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just experience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야다하라, 이것은 여호와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 서로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막 영서를 쓴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막 경험들을 했었어요. 특히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요, 교회 오래 생활한 사람들보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식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느냐면 주술적인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알아지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힘써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부가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또 좋아하는 거는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무슨 무서운 하나님,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관계,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저와 승재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젠틀하게, 승재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렇게 하는 게, 요번에 시험 칠 때 마음을 내려놔라 승재야,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승재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자꾸만 막 꼭 돼야 된다 하면 너무 사람이 너비싸게 되고 또 막 긴장하게 돼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좀 한번 배워봐라. 그리고 다음에 안 되면 아빠가 또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 시험을 치면 되지.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들아.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칠 때는 마음을 좀 비우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저는 죄송한데
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한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다 그랬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무슨 과를 뭘 전공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딱 하신 말씀. 너는 네가 알아서 하지 않느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지는 모릅니다. 하필이면 직업이 배 타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평생을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제가 클 때까지. 그래서 몇 달마다 한번 들어오고요. 또 몇 달마다 한번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잠깐 생선 실컷 먹어본 거. 뭐 일본 모나미 볼펜 같은 특이한 볼펜 갖고 오면 친구들 좀 나누고 또 막 자랑하고. 예, 저 기억에 그게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법을 알면은 법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파워가 되죠. 그게. 인정하십니까?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 삶에 영적 싸움이 있는데 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놈은 내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서 사망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놈이래요. 성경이. 그래서 그놈은 날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오해, 착각 그런 식이래요. 그놈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심령에 하루라도 평안한 마음, 누군가를 그 평안이 흘러넘쳐서 이렇게 아주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이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내 마음 꼴이 너무 좁은 거라. 내 마음이.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십니까? 뭔가 조그만한 거에도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저도 살면서 그런 내 모습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 바보같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겁쟁이지?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말씀 갖고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아버지, 잊어먹을 건 잊게 해주소서. 붙잡고 후회하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좌절하고 이 제발 좀 이런 속 좁은 모습을 내가 봐도 싫고 내가 봐도 먹을 거 있고 감사할 조건이 지금 옆에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딸은 없지만 아들이 셋이나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잠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감사하고 평안할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꽤나 많이 있는데 이놈의 사단이 하는 짓은요. 그 없는 거 아무리 걱정을 해봤자 소용없는 성경이 말하는 한 머리카락이라도 네가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놈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날마다 그놈들은 밥 먹고 하는 짓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걱정하고 근심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싸움이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덮어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면 너도 살지만 그의 머리 위에도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똑같아요.